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 이 시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내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보고 우리의 믿음은 과연 어디까지 와 있는가, 나는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자신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케 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14장은 아브라함의 큰 승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로잡혔던 롯을 구출하고 빼앗겼던 재물들을 되찾아왔습니다. 이 승리를 통해서 왕들과 제사장들의 영접을 받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평안이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밤이 되었지만은 깊은 잠이 들지 못하고 뒤척이고 있습니다. 대개의 불면증은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어쩌면 많은 생각 때문에 불면증이 오는지도 모르죠. 근데 그 생각의 고리를 딱 끊으려고 해도 이게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생각의 꼬리를 물면은 별별 생각이 다 이렇게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도 눈을 감고 있으면은 된다 이러는데 눈을 감고 있어가지고는 생각이 바뀌지 않습니다.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다시 잠이 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 다른 것을 통해서 생각을 바꿔 놓아야, 그 생각의 고리를 끊어 놓아야 그 다음에 다시 잠이 들 수가 있는 거죠.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아브라함의 그 생각의 고리를 좀 끊어주시기 위해서. 참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죠. 아브라함이 그 여러 가지 생각들로 얽혀 있는데 그 생각의 고리를 좀 이렇게 끊어놓고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전을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던 이유를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공격해서 포로들을 구출해 왔지만은 그들의 강력한 군사력에 비교하면은 자신은 너무나 연약했습니다. 그돌라오멜 연합군에 대한 두려움을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다시 군사를 재정비해서 돌아온다면은 보통 문제가 아니겠죠. 또 하나는 자손의 약속을 주셨던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엄청나게 많이 기다리고 갈등을 겪고 생각을 하고 또 하고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은 한 말씀도 안 하시는 겁니다. 언제까지? 지난 10년 동안요. 75세 때에 그렇게 한번 나타나고 나서는 지금 85세가 됐는데 10년 동안 한 번도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답답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 때문에 잠 못 이루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모든 염려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해결사가 되어서 나타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문제 해결의 첫 단계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이것부터 아브라함에게 인식시키려 하셨죠. 첫째로 나는 너의
방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너의 방패다. 불안과 갈등 때문에 잠 못 이루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5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다.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지금 무엇인가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떨면서 잠 못 이루고 있었을까요? 그 배경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창세기 14장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아브라함이 전쟁 중에 사로잡힌 롯의 소식을 듣고 자기 집에서 기른 사병 318명을 이끌고 기적적으로 구출해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큰 승리를 거두었지만은 상대는 그들라오멜 연합군입니다. 승리의 환호가 끝나고 조용한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큰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첫째의 두려움은 보복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아브라함은 318명의 사병을 이끌고 그들라오멜과 그 동맹군을 급습해서 기적같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어떻게 승리를 할 수 있었는지, 어떻게 그들라오멜에게서 롯을 구출해 올 수 있었는지 세상의 이치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라오멜이 과연 그냥 있을 것인가? 그들라오멜이 누구입니까? 그는 고대 근동의 가장 강력한 군주였습니다. 엘람 왕 그들라오멜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4대 강대국들과 연합군을 형성하고 소돔과 고모로성을 비롯한 5개 연합군의 반역을 평정하기 위해서 원정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이 나라의 형태도 갖추지 못한 아브라함의 사병 318명에게 기습을 당하고 포로와 재물을 다 빼앗겼는데 그들이 과연 그렇게 당하고 가만히 있을 것인가? 이것이 두려움이었죠. 이들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쳐들어와서 복수를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불안하고 두려워서 잠을 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롯을 구출하겠다는 일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기적같은 승리를 거두었지만은 이 거대한 왕국들이 복수를 하기 위해서 쳐내려온다면은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이들을 상대할 수 있겠는가? 이 인간적인 한계를 뼈저리게 느끼면서 두려워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침묵에 대한 두려움이었죠.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절망과 고통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의 약속을 주신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언제 이루어 주실지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답답합니다. 창세기 13장 14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사실 원대한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아브라함은 지금 산골짜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높은 곳에 올랐습니다. 평지는 롯이 차지했고 아브라함은 산으로 올랐습니다. 산에서 둘러보면 얼마나 멀리까지 보일 수 있었을까요? 특히나 팔레스타인 지역은 산이 높지 않습니다. 그 산등성에서 사방을 쫙 둘러보면 어마어마한 땅이 거기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 너에게 주는데 영원히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단한 축복의 약속이었죠. 그리고 내 자손을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하리라 했습니다. 티끌을 어떻게 셀 수 있겠어요? 근데 내 자손들을 그렇게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감히 셀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많게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로부터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이루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신이나 아내나 몸은 점점 늙어가고 날이 갈수록 아기를 가질 가능성이 희박해져 갑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두려움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절망감과 두려움이었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언제 주시려나. 소망이 보이지 않아서 이대로 내 인생이 끝나는가 생각하니까 잠이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아브라함을 초조하게 했고 불면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나는 너의 방패이니라. 내가 방패가 되어서 너를 공격하는 모든 적으로부터 너를 지켜줄 것이다. 아무도 뚫지 못하는 방패, 내가 바로 그 방패다. 외부의 적은 그들라오멜 연합군입니다. 내부의 적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 그러나 하나님의 침묵 때문에 불안해하는 그 마음까지 어떤 대적이 공격해와도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서 지켜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보복에 대한 두려움에 이어서 하나님의 침묵으로 인한 두려움까지 물리쳐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의 두려움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 3절 말씀해 보면은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안 해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 앞에 따지는 것처럼 들립니다. 깡짜를 놓는 것처럼 들리죠. 하나님의 약속은 도대체 어디로 간 겁니까? 내게 씨를 안 주셨으니까 내 집에서 기른 저 종을 내가 내 후사로 삼겠습니다. 오랜 침묵을 깨고 하나님께서 입을 열었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 속에 품고 있던 생각을 재빠르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속마음이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약속을 지킬 것인가 안 지킬 것인가?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식을 줄 것인가? 하나님의 마음이 그동안에 변하셨는가? 하나님께는 다른 뜻이 있는데 내가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혹시 다른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은 아닌가? 인간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희망이 보이지 아니하면 결과가 늦어지게 되면 원하는 것이 빨리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마음의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가능성을 생각합니다. 잠언 13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소망이 드디 이루게 되면은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나니 소원이 이루는 것은 곧 생명나무라 했습니다. 소원은 생명나무지만은 소망이 드디 이루게 되면은 마음을 상하게 한다 했습니다. 상처받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소연을 했습니다.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엘리에셀은 아브라함 집의 충직한 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안 해주시니 이 종을 내 후사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현실성 있는 대안을 주장했습니다. 현실성 있는 대안. 내가 아들이 없으니까 이 종이라도 내가 아들을 삼아가지고 후사로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약속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했던 아브라함입니다. 15장 3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안 해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아브라함은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리고 있을 수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현실성 있는 대답을 듣고자 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었고 또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사탄의 반격에 맞설 힘이 없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소망은 보이지 아니하고 낙심하고 절망이 찾아올 때에 아브라함처럼 나의 대안을 주장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대안을 제시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그 말씀의 의미를 미처 생각지 못하고 자기가 생각했던 대안을 불쑥 내밀었습니다. 15장 1절에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셨죠. 이후에 아브라함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한마디가 하나님의 대안이었고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방패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무슨 상급이십니까? 자식도 없는데, 하나님이 약속도 안 지켜주시는데,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나는 너의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대답이 있었지만은 아브라함은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마음이 상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사탄의 어떤 공격도 막아줄 수 있는 방패요, 너의 모든 소망을 이루어줄 수 있는 상급이라고 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불신앙과 투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소망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죠. 너그러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투정을 받아서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확신을 심어주십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나는 너의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나는 너의 방패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너의 상급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상급이 되시는지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처음 주셨던 약속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 하십니다. 창세기 15장 4절 5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은 내 가정에 가장 충직한 종인 엘리멜렉을 후사로 정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대답은 아브라함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아니야, 그는 내 후사가 아니다. 내 몸에서 난 자식이 내 후사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생각을 하나님께 말씀드렸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다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자기 생각을 고쳐서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현명한 대처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끝까지 우겼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아브라함은 곧바로 그냥 물러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곧바로 물러서서 아브라함이 자기 생각을 고쳐서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변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었고 오히려 점점 더 안 좋아지는 상태였습니다. 아기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으로 보면은 10년 전보다 더 늙었고 더 가능성이 낮아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하시니 아니라고 믿었고, 자기 몸에서 자식이 날 것이라 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말씀하신 믿음의 근거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의롭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네가 옳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해결책을 주시는 분으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방패다 하고 확인을 시켜주셨습니다. 내가 너의 방패다. 그런데 누가 내 방패를 뚫고 너를 해칠 수 있겠느냐? 너는 내가 지킨다. 걱정하지 마라. 너는 나만 믿으면 돼. 너는 나만 있으면 돼.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약속이 드디 이름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는 아브라함을 새벽에 텐트에서 이끌고 나왔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이것은 단지 별의 숫자를 카운트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늘에 가득한 별을 보셨습니까? 특히 가나안같이 산이 얕은 지역에서 쳐다보는 밤하늘은 특별합니다. 하늘이 얼마나 맑고 넓은지 모릅니다. 그 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은지요. 아브라함은 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재발견했습니다. 그 수많은 별들을 만드시고 질서 있게 운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도 살아계시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비록 약속이 더디게 보일지라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불평하고 절망 속에 빠진 나를 개인적으로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하나님, 나를 격려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이슬처럼 내려왔습니다. 환경도 그대로요, 조건도 그대로요,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순간 마음속을 가득히 메우고 있었던 의심의 안개가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기쁨이 넘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세 번째로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15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너의 방패가 되시고 너의 상급이 되시는 하나님,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나는 너를 갈대아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땅을 주어서 기업으로 삼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리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구원자이셨고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의 번성을 약속으로 주신 분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움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다음 순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증명하라고 요구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믿음의 업앤다운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믿음은 변화가 많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나타내주는 반증입니다. 어제의 믿음이 영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나의 믿음을 확인하고 확정하고 세워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요구하시고 아브라함은 재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요구에 응답하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증명하라고 말씀해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반박할 때에 못된 놈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앞에 그걸 또 증명을 또 해 보이십니다. 재물을 태워 가심으로 정말 하나님이 이름뿐인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능력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실제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드린 재물을 하나님께서 불태우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증하셨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한 사건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네, 미래에 일어날 한 사건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비밀을 미리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전기를 누설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후에 400년 동안 내 자손들이 애굽에서 종로를 타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종이 되어서 400년 동안 이방인을 섬기게 되리라. 그러나 역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징치하시고 내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가나안으로 돌아오리라 하셨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이 가나안 땅에서 번성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내 후손들이 비록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에 종으로 노예살이를 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 그들을 이끌어서 이 가나안 땅에 살게 하겠다. 이곳으로 정착하게 하겠다. 왜냐하면은 이 가나안 땅은 너와 너의 자손들에게 내가 준 땅이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의 후손들에게 주신 약속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은 곧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에 동일한 약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상급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친히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세운 계획들은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시고 필요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 교회를 지키시고 이끌어 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능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요 상급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할 때,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나에게 찾아와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만 믿어라. 내가 너의 방패요 너의 상급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만 있으면은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붙들고 있는 한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움을 받았는가, 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움을 입을 것인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시고 상급이 되시고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고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